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와 7장 사이에 긴 공백이 있는 것이죠. 네. 노아가 처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들은 날로부터 이제 방주가 완성되어서 노아와 그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 날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제 노아와 노아의 모든 집 식구들은 방주로 들어가 심판의 방법이 되는 비와 홍수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은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의 믿음과 삶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과정을 살펴보십니다. 모든 순간에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는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살아계시고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정결하다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하트호라입니다. 이것은 깨끗한, 정결한, 그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구별하실 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나누고 계신 거거든요. 여기서 정결한 짐승은 왜 구분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구별하는 것은 사실은 레위기에서나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노아에게 있어서, 노아의 시대에서부터 벌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결과 부정의 개념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이미 창조 때부터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기뻐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제물이 될지 부정한 제물이 될지를 매 순간순간 결정하는 삶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버리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계속 부정한 삶을 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 노아와 같이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영혼의 노력, 그 영성과 또 그 태도와 그리고 행동을 보십니다. 여러분, 왜 암수 7씩일까요? 부정한 것은 왜 2씩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결한 짐승을 7씩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에 드릴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은 암수 2씩만 있으면 되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후손을 위해 존재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셔도 노아의 홍수를 통해 온 지면을 쓸어버리실 때에도 무엇을 준비하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삶을 위한 준비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을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제물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드리게 하심으로써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짐승들, 그들의 씨, 그들의 자손이죠. 후손이죠.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모의 세대로부터 자녀의 세대로 생명이 계승되는 유일한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와 짐승들 이런 것들을 다 최대 7씩, 최소 2씩, 암수 2씩 이끌어들여서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는 후손을 말하고 자손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씨가 필요합니까? 바로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심판을 하실 때에도 그것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것이지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유전케 하라는 말씀에서도 그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생물들,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전케 하다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는 레하요트이거든요. 레하요트는 살다, 생명을 유지하다, 살아남게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게 하라. 온 지면이라고 하면 지구상을 말하는 거죠. 온 땅 위에 모든 짐승들의 씨가 유전되어서 살아있게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생각하실 때에 그저 살아남는 것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바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홍수였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인류를 잔인하게 쓸어버리는 잔인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잔인함이 아니라 새 출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죠?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류가 되라고 홍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새로운 창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동기와 목적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최후의 심판도 무엇이죠? 노아의 홍수와 똑같습니다.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죠. 네.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와 똑같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의 홍수를 우리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최후의 심판도 노아의 홍수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도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하시면 이루어지는 현실적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지 도래하게 될 현실적 사건이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들을 멸하시는 심판 가운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생물의 씨를 남기시고 미래를 준비케 하십니다. 노아와 노아의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시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 맞습니다. 그러나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한 새 출발을 위한 정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낮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낮아지게 하시고 가령 하는 사업이 다 파산된다거나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새 출발을 시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걸로 바뀔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리스타트, 다시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시키시는, 새 출발을 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이제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주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것을 다 준행하였다는 것이죠. 노아의 의로움은 영적인 의로움, 심령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의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그는 실천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도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임을, 기도하는 자임을,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보여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는 정결함을 부정한 것들과 함께 구별하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고, 예배의 회복을 위한 새 창조, 새로운 시작의 사건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서 하나님 또 새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아짐을 경험하고 다시 제로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를 무의미하게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출발, 회복과 새 출발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시를 보여주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는 아버지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 노아와 또 모든 짐승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맥주절의 기쁨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